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죠?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일반 종교에서 또 일반 사람들도 기도하면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바람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게 부탁하고 빌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을 뭐라고?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그 최고의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불려지는 주기도문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뭐죠?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주기도문 내용을 전체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다시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잘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타 종교에서도 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무엇을 자신의 소원을 어떤 절대자나 초월자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어서 뭐 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응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신 그 최고의 기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요약하면 뭐가 되죠? 네,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93.7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져야죠?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한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쫙 짜면 우리 엑기스 좋아하잖아요. 쫙 농축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일반 세속 종교, 일반 사람들의 기도는 뭐고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잊지 마십시오.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예레미야는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선포했을까요?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셨죠? 예레미야는 왜 성전이 파괴돼야 된다라고 선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왜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질병에서부터 건강해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의 맨 처음에 신방 갔을 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왜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아이들이 어려서요. 남겨진 사람이 불쌍해서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여야 한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 죽는 게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불쌍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아니에요. 새장가 가서 잘 살 거야. 아무도 웃질 않아. 이러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부자가 돼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나마 별로 없는 신앙생활도, 그지같이 하는 신앙생활도 더 껄렁하게 된다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뭐예요? 저주죠.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응? 그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어야 기도에 나와요. 그러면 그의 삶에 뭐가 안 끝나겠어요? 문제가 안 끝나겠죠. 응? 최고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뭐고?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냐? 저 아름다운 성전이 왜 파괴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거역하고 그분을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파괴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뜻은 그분이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로마군을 무찌르고 왕으로 군림하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해먹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보다 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든 열심히 기도하든 그 기도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시 와, 나를 악한 사람 만들지 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이 뭐예요? 이제 해야 됐던 속으로 하늘 주여. 끝이 뭐예요? 영광이 그걸 또 다 해야 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이걸 외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란 무엇을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로 끝나면 그 중간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 고쳐주세요. 내 남편이 불쌍하니까 나 고쳐주세요. 죽는 게 무서우니까 고쳐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 안 죽냐 그럼?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내 자식이 아닌데? 네가 언제 내 뜻대로 산 적이 있냐? 네가 살면서 언제 말씀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산 적이 있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사역자 기도회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생각해야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배 오기 전에 거울이라도 한번 봐야 되고 구두라도 한번 닦아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욕먹고 뭐 어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면 그런 태도로 가서 졸고 앉아 있을 사람이 있냐고요. 손바닥만한 나라, 그것도 반토막난 나라에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도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응? 전날부터 긴장하고 설레이고 갔다 와서 엄청 자랑할 텐데, 여러분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자랑한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어. 어제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오늘 만찬에 안 갈 거야, 그럴 사람 있어요? 도대체 나의 예배는,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전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뭐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누구신가요? 지난주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인가요? 그냥 신인가요? 그래서 스게와 일곱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윗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이런 거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고 계신 곳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예배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니까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시계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어려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되지 않아요? 네? 그게 혼인잔치 비유 아닙니까? 다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러니까 온 데서 사람 다 끌어다 앉혀라. 앉았어요. 근데 왕이 다니다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끌어내라. 끌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자를 당장 끌어내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냐라. 자기 입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놓고 이건 모르실 거야.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모를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예배 왜 합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여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육순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합니다. 근데 그 잔치하면서 자식들이 시계 쳐다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 대충해, 빨리 그냥 빨리 케이크 자르고 그냥 불고 그냥 빨리 끝내. 이러면 그 부모가 그 상을 둘러 엎지 않겠어요?
자기는 했다라고 하는 생색과 명분은 차리지만 그 부모를 기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잔치가 잔치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 먹은 아들이 구순이 된 어머니 잔치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 아닙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요란하게 춤을 추었는지 미갈이 그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계집종들이 나를 비웃고 왕이 채신도 없다라고 혀를 차고 멸시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예배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탄식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짜증 섞인 기도도 할 수 있고 하소연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분통 터지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이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것 갖고 싶어요, 이것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것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형식의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십시오.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를 위해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이게 내가 믿고 우긴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언약은 쌍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그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어린 양이냐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주일학교 때 지겹게 불렀어요. 난 찬송가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맨날 주일에 가면 맨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요새 이런 거 안 하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 어렸을 땐 양 본 일도 없는데, 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애들이 옛날에는 성경 찬송 갖고 다녔는데 그 빨간 끈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묶어. 이거 웃는 사람도 해본 인간들이야. 그걸 돌려. 그다음에 걸리면 이제 맞는 거지. 그거 돌리면서 뭐 해요? 주는 나를. 아, 근데 과거가 다 들통나네. 그랬어요. 부르면 그 찬양 맨날 주일학교 가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거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냥 양도 아니고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다음이 이제 클라이막스야. 주는 나 좀 먹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뻐 뛰며 춤추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생일잔치에 시큰둥하게 앉아서 빨리 꺼요. 이거 참 빨리 먹고 집에 가게. 좋은 자식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예배에 그런 환희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엔 환희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환희가. 이 환희가. 저 새끼가 기쁘게 예배를 안 해. 저게 무새끼 그냥. 여러분의 예배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아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태도만 보면 안다. 말씀을 듣는 태도만 보면 안다. 무슨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뭐 대회 가서 뭐 했고 뭐 성경을 암송 다 필요 없다. 그냥 예배 시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지만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윗의 삶 전체를 정리하면 그는 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찬송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정리하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자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사무엘의 삶을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택시 타거나 버스 타면 항상 그 계집애 같은 애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빛이 쫙 내려오면서 오늘도 무사히 써 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그죠? 버스 운전사,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난 걔가 여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운수사업에 어려서부터 종사했는지 오늘도 무사히. 난 걔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은. 오늘도 무사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던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다 요약하면 그들은 뭐였다고요? 예배자이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찬양대의 시초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아삽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이분들이 진짜 어디에? 예배에 뭐 해라? 목숨을 걸어라. 직장에 목숨 걸지 말고, 승진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아멘.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어떻게 직장생활처럼 해? 무슨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잔머리 쓰는 야곱조차도 두들겨 패서라도 뭐가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더라.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더라. 평생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게 언제예요? 형 피해서 도망하다가 돌베개 베고 자빠져 자다가 환상을 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잔머리 굴리고 잔꾀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드시더라? 예배자를 만드시더라. 이게 안 느껴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문해살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죽이시면 죽일 것이고 살리시면 살 거다.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왜? 잔머리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 가나안 땅에 화려하게 장례식 치르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나를 묻어라. 얼마나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뭐하는? 증명하는 행위예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예배 못 갔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예배합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졸거나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팔짱을 끼고 앉았거나 뭐 고개를 쳐박고 자거나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누구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지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요. 은혜를 주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시를 당하실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최고의 기도가 되려면 어려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어려서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을 떠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같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도 이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이 광야 끝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어야 그게 양이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우린 이래야 돼요, 이러면 그게 무슨 양입니까? 목자가 아무려면 그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겠습니까? 설령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줄로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기도는 이런 겁니다. 최고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얼마나 자주 하느냐 오래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복습한 겁니다. 한 주간 숙성시켜서 12시 12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엔 다음 주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 좋지 않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복습,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번 주 이야기,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가식과 위선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다면 지혜가 있으면 앞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였구나. 유대인들에게서 뭘 배우지 말고, 가식과 위선의 기도를 배우지 말고, 이방인들의 기도에서는 뭘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최고의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이게 뭐지? 이방인이지 유대인이야? 피가 났어?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하지. 이제 우리는 뭐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답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죠. 그 답을 못하면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떠든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답은 그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을 거야 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뭐가 아니니까,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나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중언부언이 뭐지요? 여기에는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하실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중언, 부언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중언은 뭐예요? 중복된 말. 부언은 뭐예요? 쓸데없는 덧붙여진 말, 부가된 말. 그 정말 번역 잘한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놀랍죠.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영안이 밝아져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서 그래. 바톨로게오. 근데 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바토스와 로고스. 로고스는 알죠?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이야기, 말. 알긴 개뿔 뭘 알아. 로고스는 말이에요, 말. 로고스. 말. 그러면 바토스는 뭘까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두메에 있었던 임금의 이름이에요. 바토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응? 근데 이 바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그래서 이 바톨로게오라는 이 말,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처럼? 바토스처럼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바토스와 같이 말한다. 바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말더듬어요. 말더듬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네? 이것도 열받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원어의 뜻을 살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뜻없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뱉지 마라. 그럼 왜 기도하다가 의미 없고 뜻없는 말을 반복해요? 그가 하는 말 전체가 의미 없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어간에 의미 없는 말을 넣어서 다음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소리를 뱉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익한 말을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안 믿어. 그러면 전지전능이 뭐예요? 무익한 말이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임재하실 거잖아, 와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로 기도 끝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무익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기도를 신을 달래고 신과 협상하고 신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마트 가면 뭐 하죠? 몰라요. 징징거리잖아요. 사정. 뭘 계속 반복해요? 사달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갈 거야. 그러다 이제 반응이 없으면 자빠지죠. 우리는 바로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일을 하죠?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요. 벌떡해서 따라오면서 뭐 해요 또? 사정. 그거 계속해요. 그게 중언부언. 응? 떼쓰는 것 같은 무의미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신을 달래거나 설득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왜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랍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들 길러보셨지요? 애들 눈 보면 아나요? 모르나요? 이놈의 새끼가 뭘 원하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이거 모르면 애를 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반대해요. 별로. 왜냐하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보상심리로 걔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압니다. 눈 보면. 그리고 이걸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라면 좋으신, 그냥 또 아버지야, 좋으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아니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믿으면 아멘. 근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왜 필요한데? 그거 하나잖아요. 왜 필요한데만 설명하면 돼요. 왜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쓸데없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소리를 덧붙여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헛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니까. 이미 알지만 그 아이가 와서 요청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뭘 봐요? 요청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아이들 안 길러보셨어요? 요청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는 요청할 마음이 계획이 없는데 아버지는요, 그 아이가 요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딜 갔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요청하지 않았어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셔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뭐 떼쓰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기도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 너의 적은 것으로 나를 섬겼으니 내가 너의 삶을 풍성케 하겠다. 아멘. 성경 읽어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적은 것으로 주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 읽다가 이런 했던 성경 구절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잣집도 이게 상황이, 에? 근데 왜 과부? 에? 나는 그래서 과부를 좋아해요. 과부. 갔더니 이 과부가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나뭇가지 줍고 있어? 그러니까 과부가 뭐래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부침개 부쳐서 아들이랑 둘이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그건 먹고 죽든지 말든지 이건 네가 할 일이고 너는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부침개 부쳐와라. 어? 내가 뭐 이런 거야. 아니 이런 뭐 이런. 근데 그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그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의 과부들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야를 위해서냐, 그 과부를 위해서냐.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과부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했다가 망했던 재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밭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게 아니었냐?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이 네게 아니었냐? 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냐? 부부가 쌍으로 죽었어요. 성경에 그거 왜 써놨겠습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과부의 삶과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폼 잡고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거 알고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둘 다 망신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이런다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떨어져 보세요. 나는 그냥 재수하면 되지만 하나님 얼마나 쪽팔리시겠어요. 기도 끝. 응?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워낙 가난해 봤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망신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제가 저렇게 뭐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쟤 맨날 손 벌리고 가난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많게도 말고 쓸 만큼만 주세요. 쓸 만큼만 주세요. 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 중에 저보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요, 뭐 달라는 사람은 많아요. 지난 주 중에도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친구야, 초장부터가 싸했어. 친구야, 속으로 이 새끼가 진짜 친구야. 몇 년 전에 네가 사줬던 냉장고가 돌아갔다. 냉장고 고장났다. 이번엔 김치 냉장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뚜껑 열리는 걸로 사줬으면 좋겠다. 뚜껑 열리는 김치 냉장고가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링크를 보냈어. 링크를, 모르는 분 계시죠? 링크를 딱 눌렀더니 어떤 쇼핑몰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 김치 냉장고가 실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혼자만 기도했어요. 답장도 안 보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야, 네 거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냐?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장로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 이런 게 왔다. 사실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런 게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카톡을 하지 않고 전화하면 좀, 카톡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그걸 사지, 그걸 뭐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사 그러더라고요. 사. 그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보내니? 네가 사면 내가 돈 보내주면 되잖아. 알았어, 뚝.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비빌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너무 간단한 거구나 이게. 내 기도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알았어 뚝. 긴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막 주절주절 거기에 알았어 주문할게 뚝.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아니다. 어제 카톡이 왔어요. 배송이 왔다. 배송이 왔다가 뭐예요? 이제 돈을 보내라 이거잖아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제가 어제 까르페디메다 그 카톡 보고 답은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이걸 통해서 목회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제목처럼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교회. 양산에 있는 친구 목사야. 너무 웃기잖아요. 네가 사준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내가 웃고, 야, 한편으로는 되게 뻔뻔한데 감동이 되잖아. 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러라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건가? 네가 몇 년 전에 사준 냉장고가 망가졌다. 이제는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이렇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일 와라, 다시 와라, 거절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그 친구 목사에게 이게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라. 목회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되는? 영광이 되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하나만한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의 통로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란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